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11년 동안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2년 동안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학교와 제수학교에서 고난을 배우고 눈물을 배웠습니다. 배신을 배우고 아픔을 배우고 연단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요셉의 13년 연단과 고통의 기간은 그가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총리의 자리를 지키게 한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꾸고 승리를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정상은 공격당하는 곳이고 지켜보는 눈이 많은 곳이기에 정치 바람을 타고 애매한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낙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30살에 낯선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80년 동안 그가 110살에 임종을 하는데 80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 머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의 지혜가 필요했고 요셉의 판단력이 필요했고 요셉의 정치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앉히고 요셉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까지도 돌봐줍니다. 오늘은 총리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벌써 110번째가 되었네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46절에서 49절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찰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고 합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권주의 국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패권주의 국가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나라에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고 실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임기가 있는 총리가 아니고 종신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에 바로가 임금이고 왕이지만은 모든 실권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권세와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록을 하는데,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합니다. 바로 왕은 자기는 애굽 나라의 상징적인 왕이고 실권은 요셉에게 있다고 문무백관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애굽의 바로 왕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할 정도가 된 겁니다. 요셉을 앞에 세우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무력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양식으로, 곡물로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장 반지는 옥새 같은 것인데 바로 왕은 요셉의 손에 직접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 주었습니다. 총리에 걸맞는 위상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버금 수레를 요셉으로 하여금 타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버금 수레, 이것은 왕이 타는 2호차입니다. 신하들의 차가 아니고 버금 수레, 왕이 타는 그런 차를 요셉에게 주어가지고 그 차를 타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행차하면은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45절을 보면은 그가 바로 왕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하사를 하고 애굽 명문가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누가 요셉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가 있습니까? 과연 요셉은 고난의 생애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을
예표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성경은 요셉의 성공을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성공 스토리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 일화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성공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성공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았기에 성경에 기록된 가치를 가진 생애가 된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세상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될 조금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믿음으로 산 성도가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부를 가졌으나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거지 인생을 살지만은 신자로 사는 것을 성경은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왕의 옷을 입으며 이 말이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는 왕처럼 군림하며 누리며 먹으며 즐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살았을 때의 영광처럼 경건하고 호화로웠습니다.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세계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한 방울의 물이 그립지만은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다 가진 것처럼 다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자기를 구원할 주님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으로 알고 약자들이 자기 위로로 생각하고 비웃었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고 자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존재감도 없고 사람들의 멸시와 외면과 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과 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어서 변변한 약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위로로 삼고 집도 없이 부잣집 문 앞을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나 사람들의 조문 속에 웅장하게 경건하게 장엄하게 장사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잣집에 종 몇 명이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 죽은 시체를 치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세계는 믿음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천국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으며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 살았다. 수고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존재감은 없었지만은 천국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합니다. 거지에게, 존재감이 없는 거지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부러워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도 복받은 사람인데 요셉처럼 믿음과 더불어 세상에서 형통하여 사람들의 부러움과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믿음과 형통의 복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사로의 삶을 부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집도 없이 사는 사람을 누가 세상에서 부러워합니까? 교인들도 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면 교인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부러움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처럼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요셉 같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총리가 된 요셉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은 인생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고난에 처했을 때에 신앙을 지켰고 성공한 후에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잘 될 때에도 신앙을 지켰고 힘들 때에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본문 51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소개로 명문가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라고 요셉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장남 므낫세를 낳고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를 섭섭하게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고통과 역경과 인내의 세월을 헤치고 성공한 사람, 권력을 지닌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에게 따끔하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권력을 지으려고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먼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서운함과 미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유혹하고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정당하게 조사도 해보지 않고 보디발의 집을 출입을 하는 하인들 몇 명만 불러갖고 물어보면은 요셉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도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재판도 받을 수 없는 감옥에 가둔 보디발 장군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복직을 하면은 바로왕에게 잘 말해서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안면을 바꿔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란 듯이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왜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까? 승자의 아량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눈물을 닦아줄 때에 싸움과 다툼은 끝이 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요셉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51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원수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들고 문득 원한이 생각이 나지만은 형들에 대하여, 보디발의 아내에 대하여, 보디발에 대하여,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문득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영적 신비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비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원한은 철필로 끌고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원수 갚는 거, 해 끼쳤던 거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자기의 첫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수 갚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것을 아들의 이름 속에 새겼습니다.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부릅니다. 므낫세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자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출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미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미움과 원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미움과 원망은 눈처럼 녹아내리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섭섭했던 거, 원수되었던 거 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 이거지요.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서 잊어버리는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서운함을 주는 사람, 고통을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총리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합니다. 에브라임이란 말은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2배나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들 2명을 얻게 되니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의 복이 2배나 넘치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물론 자식이 없는 이들에게 자식을 낳는 것은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둘 낳았다.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7남매 막내입니다. 제 집에는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감사는 특별합니다. 요셉의 감사는 남들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 그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성공했는데 감사가 없으면 타락하게 되지요. 성공을 감사로 보이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잠잘 때에 나는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거꾸로집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존경도 못 받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추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감사하면은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면은 그 자리는 오래 지키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에서 공부를 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까? 정상적인 공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17살의 노예로 팔려왔으니 요셉의 정규 교육은 17살의 끝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입니다. 애굽의 왕궁에 와보니 거기에는 좋은 가문이
인류대학 출신들이, 유학파 사람들이 절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좋은 학벌과 가문을 다 물리치고 총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요셉처럼 잘 될 때에 겸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도 감사하되 두 배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총리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53절에서 54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먼저 한 일은 7년 동안의 풍년의 곡식을 저장을 하고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저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냉장고나 냉동창고 같은 것이 없는 시절이었기에 애굽의 어마어마한 곡식의 양을 세에다가 셀 수가 없었더라 라는 곡식의 양을 7년 동안 잘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년의 양식을 흉년기에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당시의 행정력이나 감시 체계는 허술했기 때문에 그 드넓은 애굽 땅에 도시도 아니고 들판에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어떻게 다 7년 동안 지켜낸단 말입니까? 첫해 풍년의 곡식을 흉년 마지막까지 있게 하려면은 곡식을 14년 동안 지켜내야 됩니다. 당시 기술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곡식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순서대로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요셉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관료들을 감시도 해야 되고 도적질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나는 이름만 가진 왕이지 요셉의 허락 없이는 너가 아무도 손 놀리지 마라 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요셉은 오늘의 풍년을 내일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관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풍년을 보고 내일의 흉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항상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의 흉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풍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런 지혜를 발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읽는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이지만은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가올 겨울을 예비하지만은 배짱이는 언제나 오늘을 생각하고 놀기 좋은 계절이라고 놀고 즐기다가 찬바람 불고 눈 오는 겨울에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교훈으로 아이들에게 읽히는 우화입니다. 이런 시각은 경제 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생활을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건강 관리를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6절과 37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평화로울 때에 도적이 올라를 생각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 것은 오늘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은 내일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지요. 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생의 미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리 요셉에게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는 총리로서 축복을 관리했습니다. 55절에서 57절을 보면은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왜 내게 왔느냐 이지요. 요셉에게 가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고합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의 때에 양식을 관리하면서 나누어 주는데 56절을 보면은 애굽 백성을 위하여서 창고를 열었다. 57절에는 각국 백성을 위하여서 창고를 열었다 라고 합니다. 기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창고를 열고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번성하도록 만들게 섭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무상으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팔았다고 합니다. 만일 요셉이
식량을 공짜로 나눠주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곡식을 가지고 공짜로 애굽 백성들과 각국 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면 백성들로부터 그는 굉장한 칭송과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칭송과 인기는 사람을 독재자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요셉은 독재자의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칭송을 하고 무비판적으로 그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성도 망하고 요셉도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국민들의 인기를 끌려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이 요즘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거 말입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환호를 합니다. 공짜로 나눠주면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미래는 다 망하고 맙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공산국가의 특징입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저 북한을 보십시오. 세계의 네 번째 산유국인 저 베네수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유를 보십시오. 공짜로 나눠주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자기 나라 백성이들은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든 팔았다고 합니다. 곡식을 팔아가지고 곡식 사는 사람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백성들의 정신이 깨어 있으면은 지도자도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캄보디아 몇 년 전에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농사를 지으면 산모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모작이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캄보디아는 산모작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가난한 나라냐 이거지요. 지도자가 백성들이 깨어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무지해야, 국민들이 무식해야 독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되기 싫은 겁니다. 저 북한이 왜 저렇게 가난합니까? 국민들이 잘 살면은 김정은이가 독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지도자도 깨어 있고 이때에 같이 사는 겁니다. 요셉은 양식을 팔므로 백성들의 인기보다는 그들을 살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계의 창고가 됐는데, 세계의 양식 창고가 됐는데 얼마나 인기 얻기 좋습니까? 요셉은 지금 7년 흉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독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양식을 팔아서
인기보다는 백성을 살리는 정책을 펼쳤다. 요셉이 양식을 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양식을 공짜로 나눠주면은 틀림없이 7년 흉년이 끝나기도 전에 곡식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요, 공짜로 받은 것은 귀하게 안 여깁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책에 대해서는 제가 선물을 잘 안 합니다. 당신이 살아 이거지요. 내가 샀어 봐야 귀한 줄 안다 이거지요. 내 노력,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람은 귀하게 안 여깁니다.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소득이 들어갈 때에 그게 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짜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차 한 잔 대접받았으면 기회가 되면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은 오늘 우리의 성공한 삶의 모델입니다. 요셉은 믿음도 있었고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총리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했습니다.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관리하면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도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이런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셉의 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잘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총리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세상에서도 형통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좋습니까?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믿음도 있고 형통의 복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될 때에 축복의 모델인 요셉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